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제가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또 기도하는 자리에 또 소중한 기회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숫자가 꽤 많았었는데 재건축하고 이러면서 누구의 표현대로 하면 소돔 고모라 같은 곳에 가서 4년을 지나면서 학생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없는 상태가 돼 버렸는데 이리로 다시 이제 와서 한 1년을 지나가면서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유치부가 지금 아주 용성하게 일어나고 또 유초등부가 또 용성하게 유치부, 유초등부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중고등부 역시 속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 또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청년부는 조금 더디게 이렇게 클수록 조금씩 더딘 것 같아요. 성장 속도는 아무튼 이렇게 적지만 예전에 비해서 성장하며 또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계속 금요일 저녁 하던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 기도하기에 좋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고 해서 그대로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에게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는 영원한 아들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나이가 얼마 되든 역시 애예요. 역시 애예요. 예. 지난 주간인가 제가 우리 부모님 계신 곳에도 월요일 한번 갔었는데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아버님이 좀 이상하다. 왜 예전에 안 하던 그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신다. 옆에 앉으니까 계속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생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머리를 쓰다듬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면서 머리 쓰다듬다가 다리를 만졌다가 이렇게 참 뭐라 그러지? 딱딱하고 이 냉정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서 다정다감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근데 유난히 다정하죠. 이 스킨, 이 타치가 많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상하게. 그래서 아들이 60이 넘어도요. 어린 애 다르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볼 때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디모데 나이 상관없어. 우리 아들,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아들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 표현도 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금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잠깐 예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다시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더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일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싫어하는 말, 그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특히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엄마 아빠가 나 때는, 우리 때는, 나는 이런 얘기 할 때 참 싫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보고 나 때 드시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 때를 자꾸 먹으면 나 때 얘기한다고. 근데 이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 마음에 있는 말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의 11절 말씀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얘야. 사랑을 담아서 부모의 마음으로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아,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뭔고 하니까 피해라. 뭘?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십시오. 피해야 할 것 꼭 피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돼요. 금방 읽었던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 뭘 피해라는 걸까? 차가우면 피해야 하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앞과 뒤를 같이 읽어야 돼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면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마디로 물질에 대한 욕심 피해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욕망 떨쳐버려라. 적어도 이 말씀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보다 부모님들보다 학생들이 선생님이에요. 어른들보다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게 욕심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은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아주 많아서 더 이상 세상에서 뭐 소망 없다 그러면 이제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순간까지 갈 때는 계속 욕심이 커져요. 바로 그것들을 피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물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이런 것들 피해라. 왜? 그런 것들이 파멸과 멸망으로 사람을 빠뜨리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뒤로 쭉 가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20절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피해야 할 것이 앞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 피해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시기를 헛된 말, 거짓된 지식, 그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피해라. 거짓된 지식, 헛된 말, 헛된 말이라는 말은 헛된 소리, 쓸데없는 소리, 가치 없는 소리, 틀린 말, 특별히 거짓된 지식의 반론, 거짓된 지식의 반론, 대표적인 것,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사람이 원숭이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짓된 지식.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됐어. 그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원숭이는 저 좀 더 하등한 동물에서부터 진화가 됐어. 그럼 그 동물은 어디서부터 나왔는데요? 지렁이 같은 아주 더 저급한 동물에서. 그럼 개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조그마한 벌레에서부터 진화했어. 그 조그마한 벌레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뭐라 그래요? 맨 나중에는 세포에서부터 나왔어. 아메바라고 하는 세포에서부터. 그건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건 말이야. 아마도 저 태양에서부터 뭐가 툭 떨어지면서 생겼을걸? 결국 뭐예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모르겠는걸?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식인 것처럼. 그게 지식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는 딱 한마디만 하면 다 드러나요. 무슨 말? 만약에 정말로 그 아주 아메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세포에서부터 진화 되어가지고 사람까지 나왔다면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이런 뉴스가 한 번씩은 나와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브라질 저 밀림에서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원숭이, 꼬리가 달린,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이상한 존재가 발견됐습니다. 브라질에 특파원 나오세요. 그리고 가서 막 비추고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진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은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요? 다 끝났어. 진화가 혼자 시작됐다고 혼자 끝나? 그러니까 이 거짓된 지식이라는 게 하는 게 왜 거짓이라고 하는 거 아니? 가장 처음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 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뭘 만들었는데 그 위에 건 전부 다 과학적이고 지식 아주 이론적으로 확실하다고 믿는 엉터리, 그런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세상에 잘못된 지식을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라? 피해라. 그건 믿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건 다 피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 먼저 믿은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정말 전하고 싶은 얘기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피하세요. 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건 피하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잘못된 건 피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 과학시험 칠 때요, 진화론 그거 답 안 쓰고 이거 틀렸다 그러고 창조론 쓰면 빵점 맞아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현실이 그런데 학교 가서 그 얘기하면 친구들이 날 보고 이상한 애라고 그러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쯤 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데요. 과천 제외하고. 과천 안 하는 건데. 아직 과천은 그래도 복 받은 도시야. 여러분, 과천에 살고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 통계에 보면은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독교인이 많은 곳,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전주예요. 전주. 호남에 있는 전주,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과천이에요. 과천시예요. 기독교인 숫자가.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과천에 있는 학교에서는 천연기념물이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나 저런 곳에 가서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천연기념물이다 그런데요.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취하고 다른 건 버리고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결단해야 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영어로 번역된 어렵지 않은 영어라서 제가 적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스는 예스라고 그래. 아닌 건 아닌겨. 맞는 건 맞는겨. 아닌 건 아닌겨. 그렇지 않으면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마귀에서부터 온 말이요. 그 말이 지금 영어로 그대로 한번 따라 번역해 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장 제가 일부러 학생들이 있어서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놨는고 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말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맞으면 어떻게 해라? 예. 아니면 어떻게 해라? 아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simply.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는 예로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러는데요. 세상이 이런데요. 점수 잘 받아야 되는데요. 학교 가야 되는데요. 이래야 되는데요. 저래야 돼. 취직해야 되는데요. 진급해야 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지는데요. 우리 이유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는 예로 아니는 아니요로 이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힘써 쫓아가라. 힘써 따르라. 기억 못하실까 봐 11절 다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따르라. 뭘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좀 많아. 그죠? 좀 많아. 근데 이걸 싹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따라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성품, 경건한 성품, 믿음의 마음, 사랑, 인내, 온유, 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주님 성품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는 게 뭘까? 복음서를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젊은 친구가 부자인데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 보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쭉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고 십계명을 요약해서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선생님, 그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잘 해오던 거거든요. 그 우리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아주 어린이집 때부터 제가 그거 잘해요. 그건 다 했어요. 지금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다 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제 된 건가요? 나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돼.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아이, 율법 다 지켰어요. 말씀 다 지켰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지킨 것과 똑같다. 왜요? 말로는 사랑을 얘기했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다 이야기하고 나도 믿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다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건만 정말 버리지 못한 것이, 피하지 못한 것이 물질의 문제예요. 내 소유의 문제. 내 건 포기하지 못한다. 내게 주어진 건 포기하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로 갈수록 요즘 우리 세대 차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세대 차이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내 건 포기하지 못한다예요. 내 건. 이건 내 권리야. 이건 내 소유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청년은 말입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따라가야 할 이 청년이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냄새는 맡았는데 진리를 쫓아가질 못했어요. 1차 시험은 합격했는데 2차 시험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1번이에요. 우리가 고등학생들 있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호하는 학교 말고 학과, 가장 선호하는 학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가 뭡니까?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학과. 맞죠?
몸 고생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학과, 사람들이 인기 있는 학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 개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피겨 여왕 김연아 알죠? 결혼한대요. 곧 누구랑? 목사님 며느리 된대요. 네, 목사님 며느리 된대. 그 성악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랑 결혼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그래서 김연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나 봐.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냐고. 결혼 쥐가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왜 그런 사람하고, 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없는 사람. 근데 김연아가 대답을 멋지게 했더라고. 나 돈 많아. 간단하게 그 말이에요. 왜 돈 없고 가난한 그 사람하고 결혼하냐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나 돈 많아. 진짜 많아. 보니까 엄청 많아. 상상외로 많아. 현역 때 돈 많이 벌었어. 그리고 기부도 하고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도 많아. 그러니까 굳이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어. 예. 그죠?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 돼. 말씀 따르는 사람이면 돼. 그래서 목사님 며느리 된대요. 저 옆에서 박수 한번 쳐주려고 그랬어. 예. 얼마나 멋집니까? 세부적인 내용 다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오늘 이 밤에 이 단어가 많으니까 줄여서 예수님 따라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자. 물질에 대한 욕심 피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 피하고 예수님 마음 따라 예수님 성품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정말 중요한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소중한 은혜, 그런 결단,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계속 생각하겠는데요,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중심의 것을 버리고 물질도 있고 거짓된 지식도 있고, 그죠? 세상의 명예도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있어요. 이런 세상 중심의 모든 것 다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르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 반대는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걸 따르는 자입니다. 사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세상 모든 것, 세상을 중심하는 것들은 피하고 주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피하고
세상의 인간 중심의 사탄이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지식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전략에 빠지는 저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중심의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것들이라면 단호하게 피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죄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으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인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그 온유함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할 것을 피하고 쫓을 것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워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싸우라. 무슨 싸움을? 친구들하고 싸워라?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는 건 다 악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선한 싸움 싸우라고. 선한 싸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러고 싶은데 저러고 싶은데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래야 될까? 그래야지. 근데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런 싸움이 우리 속에서 매일 일어나잖아요. 그 싸움이 육체적인 목적이 아닌 영적인 목적을 가진 싸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사람들은요, 왜 싸웁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죠. 세계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민족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남과 북이 지금 말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싸우면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싸움은 결국 대부분이 따지고 보면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죠?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권력. 돈과 권력, 명예. 또 싸웁니다. 남자 때문에 싸우고 여자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싸우고 별것 다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랑 싸웁니까?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아니, 누구들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땐 지금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 북한 사람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자들, 소수의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세뇌를 당하고 아주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돼요. 공산주의자랑 싸워야 돼요. 더 큰 적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피폐시키는 그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병서, 전쟁하는 책, 가장 기본이 우리 잘 몰라도 다 알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저걸 알아야 돼. 내가 싸워야 할 대상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사탄이에요. 사탄이 말이에요. 나 사탄 딱 이마에 적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탄은 그러지 않아.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면 나 사탄하고 말풍선 쫙 해서 항상 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탄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니까 위장이에요. 위장. 가짜를 진짜처럼,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썩은 걸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가장 불행한 걸 정말 행복한 것처럼, 죽은 걸 생명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아이도 속고 어른도 속고 예수 믿는 사람도 속고 안 믿는 사람도 속고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잘하는 게 속이는 거거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그 사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 그 사탄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야 됩니다. 사탄을 찾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닌가? 왜 우리가 사탄을 찾고 사탄과 싸워야 되냐면은 여기 많은 분들이 싸움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런 싸움 말고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을 하면은요 이겨도 되고 지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지면 죽거나 포로가 돼버립니다. 전쟁에서 그래요. 포로는 자유도 인권도 재산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를 대하는 건 그저 억압과 구박과 고통과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면 결국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고 마지막 종착지는 지옥의 멸망이에요. 마귀의 포로가 되면 사는 날 동안도 온갖 고통과 고생으로 살며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지면 안 돼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럼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래 어떻게 싸워야 이기냐? 에베소서 6장 좀 전에 본 말씀 바로 앞에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게 전신갑주. 이게 사탄과 싸우는 무장.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 우리 전도사님한테 가르쳐 달라 그래.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주세요. 전도사님,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면 다음 주일부터 앞으로 2달 동안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서 가르쳐 줘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우리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하면 이긴다.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겨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그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받았죠.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는데 우리가 감히 뭘로 이기겠어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면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왕중의 왕, 만주의 주, 주중의 주. 그분이 하나님.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에게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는 사탄 마귀를 이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우리 학생들이여,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모두가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기를 바랍니다. 나만 이런가? 왜 이리 힘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능히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믿음의 자녀들, 학생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이길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사탄을. 하나님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마귀는 위장에 아주 능숙하다고요. 잘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사탄의 힘인지, 무엇이 사탄의 전략인지, 무엇이 사탄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전략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너무나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좋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래서 나도 그곳으로 가고 싶고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우리도 살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이 과연 사탄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무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의 대적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내 속에 있는데도 나는 모르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빌고 나오나니 주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오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다시 한번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했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청소년들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에 같이 들어오게 될 멤버들 함께 하게 될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많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동지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중고등부 뿐만이 아니고 청년부 그리고 유초등부 유치부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사탄이 잘 포장을 해놓았잖아요. 그 거짓으로 포장해 놓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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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진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자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며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가르치며 이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또한 유초등부와 유치부 영아반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바로 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힘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강동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피하고 주의 이름으로 싸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주 승리하리라, 그날은 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피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할 것은 건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신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육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름 지역 전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게을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 오늘도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맡겨진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건강한 믿음 주시고 건강한 육신 주시고 건강한 생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주여,